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은 12장 히브리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 7절에서는 좀 번역이 우리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참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도 마찬가지고 또 권위 있는 NASB 정도의 성경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징계를 받을 때 참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더라도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확증한 자들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 경기로서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또한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의지력 이런 것이 포함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내입니다. 그래서 완주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이러한 인내가 우리에게 계속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해요. 이를 위해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는 비결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라보라는 원어는 아포라오는 우리 눈을 그분에게 고정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분만 보인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것이 인내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주님만 더 바라볼수록 우리는 넉넉히 인내하게 된다, 이것이죠. 예수님 역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 최고의 영웅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에서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는데요.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십자가를 지나실 때 인내로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인내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 다음에 오는 영광, 기쁨을 바라보며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기쁨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나면서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을, 모독을, 멸시를 다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의 과정과 결과를 기억하라고 권합니다. 즉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야 인내하며 그 경주를 계속 달려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에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둘째로 이제 12장 3절을 보면 믿음의 경주는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곤과 낙심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인데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즉 교회 공동체에서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및 로마 군사들에 의해 온갖 수치와 대적하는 일들을 당하셨어요. 당연합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의해서 모든 피곤한 일들과 낙심스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개의치 않다는 원어는 카타 흐로네온데 경히 여기다, 신경 쓰지 않다, 내외로 두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반드시 불신앙의 사람들, 아내가 신앙이 없으면 남자가 신앙을 가지려고 할수록 더 삐치고 더 화를 냅니다. 굉장히 그래서 낙심돼요. 또 부모들이 또 거꾸로 그래요. 처음 교회 다닐 땐 그래 열심히 잘 되고 착한 사람 되라. 근데 열심히 갔더니 야, 너 너무 도가 지나치다. 그만 좀 해. 이렇게 되죠. 또 깨어있지 못한 육신에 속한 신자들에 의해 어려움을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 깨어있으면 서로 이 짐이 안 되는데 깨어있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쓸데없는 말도 하고 판단하는 말이 앞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 많은 낙심과 피곤한 일이 생기죠. 만약의 경우 이제 목사에게 그런 시험이 들 때는 더더욱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목사는 사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가능한. 왜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듭니까? 목사가. 하지만 그러한 수치나 조롱이나 박해에 대해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즉 가볍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믿음의 경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려고 하면 이 좌절스러운 일들, 관두고 싶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것이.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귀한 결과들을 주세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과정에서 죄 가운데 있거나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 의해 반대와 방해를 당할 때 우리의 눈이 여전히 예수님께 고정된 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한다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곤한 일들과 낙심되는 일들에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깨어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분들도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불신자일 경우는 저들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또한 그분의 모든 행적과 인내를 기억하며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달리는 비결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 속에서 가장 평생 쫓아오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표를 수십 개 쳐도 좋을 것 같아요. 죄 문제 어떻게 다뤄주시는가. 먼저 4절을 보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신자들에게 당연한 권고를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들의 발과 온몸을 얽매는 것이니 가장 조심해야 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작은 죄도 세균처럼 보시면 돼요. 세균 하나 우습게 여겼다가 세균 금방 들어와서 우리 그냥 퍼지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작은 죄처럼 보이더라도 공동체에 죄가 딱 들어오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 조금이라도 뭐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딱 발생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도 안 될 것 같으면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 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느낌이 오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쉽게 두었다가는 그것이 폭탄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건강해 보여도 죄가 들어와서 순식간에 그냥 박살냅니다.
신천지 하나 들어오는데 깨어있지 못해서 신천지가 신천지 모르고 활동하도록 두면 교회에 박살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단 하나 들어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장애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믿음의 경주에서 죄라는 부분을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다루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우리 믿음의 경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히브리서 14장에 의해서 믿음의 마라톤 경주는 성화를 향한 달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기까지 싸우도록 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너희의 신앙의 목표로 하여 죽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의 거룩한 과제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다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의의 병기로 드리면 당연히 나의 삶이 거룩하여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7장은 이게 지금 의지 문제거든요. 근데 로마서 7장은 그 의지가 너무 연약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내 자신을 바치고 나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싶은데 어느새 딴 데 와 있는 나를 항상 보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이상한 모습들만 자꾸 나타나는 걸 보면서 즉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얼마나 그것이 힘든 건지, 죄를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로마서 8장에서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바로 우리의 의지를 도와주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양심 속에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음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알려준다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로마서 6장처럼 내 힘 가지고 결단 가지고 다 되면 여기 7장과 8장은 필요 없어요. 그만큼 죄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이 주어진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빨리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일찍 주님 품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인생이 길어지면 그만큼 아직 더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기회를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주어질 때 그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이 주어질 때 죄 짓지 말고 15년이 주어지면은 더 거룩하여지길 온 마음을 다했더라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영화로운 결과를 만들어 놓고 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인생이 지금 연장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연장되는 기회 속에 뭘 하시렵니까? 돈을 더 쌓아야지, 더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그거는 지금 기독교의 구원의 목표를 지금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삶을 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기회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룩을 향하여 오늘도 죄 문제를 해결해보고 달려가 보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더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수록 분명한 것은 우리의 캐릭터, 즉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되어 있어요. 성품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품은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들이 진행되고 의로운 행위들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원칙에 의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닮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전부 의로운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순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동시에 뭐가 나타나게 돼 있냐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느새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느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도전받으면서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로움과 및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모든 해답이 되는 것이, 그리고 이 거룩함은 요한복음 15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 거룩함도 믿음이요, 처음에 칭의 받는 것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내가 자유의지 가운데 행사해야 되는 그 부분은 여러분의 거룩함과 연관되고 이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조그마한 죄마저 우리를 얽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마라톤 선수의 눈에 조그만 먼지가 하나 들어갔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하다가 먼지가 툭 들어갔어요. 저도 먼지 들어온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먼지 다 뺄 때까지 공부 못합니다. 작은 죄 하나도 우리를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마 힘차게 달리는데 큰 지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죄 역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크게 방해합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게 훈련시키시는 교회에 여러분이 지금 다니세요. 이 교회를 계속 다니시려면 죄와 싸우는 거 그만 좀 싸우자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도태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겠다. 매일 결단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칼빈처럼 쓰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사용하셨던 그런 귀한 인물들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쓰임 받을 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쓰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추락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 부패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는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탁월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그 훈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잖아요. 이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무엇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조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시편 37편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빠지려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곧바로 걸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쭉 하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예요? 이 기도는 지금 이것을 원하나이다 저것을 원하나이다 세속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내 속에 아직도 나를 무너뜨리는 아주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의 역사로 이것을 건너뛰고 이기게 하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또 계속 도약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아무튼 죄에 대해서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믿음의 경주에서 안 쓰러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방심할 때 푹 하고 쓰러져요. 교회가 많이 컸네. 방심하면서 푹 쓰러져요.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징계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거룩이라고 두었을 때, 그리고 거룩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면, 죄 때문에 징계하시면 이 징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징계, 아프죠. 그러나 징계는 사실은 나를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계속적인 간섭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게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이 내용을 망각하면 징계하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하긴 죄덩어리가 가득한데, 많은 죄의 열매들이 가득한데 헛소리 하는 거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의 권면을 먼저 인용합니다. 그 인용은 잠언에서 했죠.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는 독자들을 위해 이 내용을 약간 바꿉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에서 마찬가지인데요. 레위기 26장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이제 죄의 길로 죄는 길이 있어요. 길은 이제 점점 깊어지고 떨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나야가라 폭포처럼 쫓아가 보면 처음에는 잘랑잘랑 이게 물이 흐릅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쏜살같이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랑잘랑 하는 데를 싹 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사인을 보내십니다. 신기해요. 이 사인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죄의 길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려고 발을 딱 내들면 빠바바방 하고 사인이 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그때 하나님이 사인 보내시네. 안 되지.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인이 왔네. 고민하자. 에이, 한 걸음 더 가자. 그럼 주님께서 또 사인을 보내요. 얼마나 보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완고하게 하나님 자꾸 사인 보내시네. 안 들어요. 이제 가면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사인은 뭐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픈다든지 뭐 갑자기 차가 툭툭 어디 부딪혀서 뭐 상처가 난다든지 뭐 애들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지금 위기다 사인을 보내세요. 근데 고집을 딱 부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이게 여기는 이제 엄청난 이 완전한 멸망까지는 안 갑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만한 몽둥이로 이제 빠따가 팡 치는 걸 여기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요 기간이 뭔지 아세요? 정막이에요. 아무 일도 발생하죠. 분명히 사인이 오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나? 가자. 잘 된다. 뭐 일들도 잘 되고 월급도 오르고 야 신나네. 이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네. 빵 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성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 놓쳐요. 다 놓칩니다. 예외 없어요. 이것은 정확한 패턴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하는지 아십니까? 두들겨 맞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네. 7절에 보면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참으라는 것이에요. 즉 인내하라는 것이죠. 징계는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의 타당성을 말합니다. 징계의 타당성은 죄를 우습게 여기거나 죄에 얽매여 있는 자녀들을 향해 아버지가 징계한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역시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대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죄에 빠져있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만일 징계가 없다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질문드리죠. 불신자들이 죄 가운데 달려가면 징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가짜 신자가 앉아있는데 마음껏 교회를 요란하게 해요. 징계 없어요? 뭐예요? 가짜예요. 근데 걔는 징계가 없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으로 날려버려요. 사고 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짜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일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만 때리시다가 매를 맞더라도 어떻게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이때 징계를 받는 자녀의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공경입니다. 공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맘먹지 마십시오. 저는 무슨 간증 같은 거 할 때 얘기를 잘하다가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 아직 갈 길 멀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함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게 되고 그분을 지극히 경외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공경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더욱 복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더욱 복종하며 살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것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매맞은 그 매는 오히려 그를 평생도록 죄에 거하지 않고 거룩을 향하여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인생 가운데 큰 분기점이
그것은 이것이 없었다면 너무나 비참하고 의미 없는 헛된 인생을 살다가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싸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했을 인생을 이 한 방 얻어맞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젊었을 때 당하는 사람은 보통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었을 적에. 나이 늦어서 당한 사람은 그동안의 인생을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적에 매도 많이 맞으면 아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 과정이 즐겁지 않습니다. 아파요. 눈물이 쑥 나옵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온 마음을 다해 복종하며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설교 때 있었던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께 징계를 여러 차례 받아요. 근데 다윗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쑥쑥 닮아가요. 그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은요, 나중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이거는 뭐 그냥 인간 말종입니다. 사실은 그 중간에 머리 쓰면서 야 오늘 니네 방에 들어가봐. 근데 우리아가 안 가는 거죠. 아주 죽을 지경이죠. 다윗이 쟤 가래는데 왜 안 갈까? 아주 그리고 편지를 딱 쓰는데 우리아가 들고 가는 편은 얘는 지금 죽여라. 전쟁 속에서 저 앞으로 쭉 간 다음에 쫙 빼. 요압 장군아 뒤로 쫙 빼. 그래서 혼자 남으면 적군이 던지는 이 칼에 죽게 해라. 그 작전을 머릿속에서 악을 도모하는 다윗. 보통 무서운 죄가 아닌 거거든요. 간단한 간음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죄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는 무서운 그냥 도모. 머리를 밤새도록 쓰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저걸 가라 그랬는데도 오늘도 안 갔네.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나 죄가 탄로나게 생겼네. 근데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누구에게 평생 잡히냐면 요압에게 잡혀요. 그래서 요압한테 꼼짝 못합니다. 요압한테 꼼짝 못해요. 평생 죽는 날까지. 대선이 너무 나오고 그러니까 요압이 미워 죽을 테니까 솔로몬에게 야 네가 요압 장군 처리해. 그리고 유언을 맡기고 떠나요. 우리는 이러한 연단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왜 그런가? 죄가 없어서인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맞을 때 더 주님께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온 침상이 다 적시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여러분 다윗 시편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귀결해요. 주의 은혜가 정말 크고 나를 그렇게 징계하시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노래해요. 그러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음으로 인해 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녀들은 그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 징계의 목적을 아는 가운데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상관없이, 매를 맞고 재산을 다 잃었던 다리가 부러졌던 상관없이 지금부터 주님과 새 출발하여 바르게 살아보려고 온 마음을 다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이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진행됩니다.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에 얽매인 상태 및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태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표현했어요. 마라톤 경주를 할 때 기진맥진하게 되면 손을 축 늘어지고 무릎은 흔들거립니다. 이 피곤한 이 단어는 무능한 상태, 포기 상태, 낙심 상태를 의미하고, 연약한 것은 불구 상태, 마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무용한 가운데 아무런 영적인 일들을 성취할 수 없어요. 왜 이 자리까지 왔는가? 죄 때문에 두들겨 맞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따라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지닌 상태는 소진되고 좌절된 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달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편 13절은 징계를 받은 상태는 다리를 저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있는 그 과정은 정말 비참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리를 저는 상태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때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면 고관절까지 빠져나가서 영영 불구가 됩니다.
영영 불구가 사람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다리 하나가 없이 그냥 다리 하나로 살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이 오토바이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 불륜을 저지르려고 달려가다가 오토바이가 뒤집어지면서 다리가 잘려나갔어요. 그는 이제 이 다리가 잘려나간 다음부터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뭐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그러나 이 다리 없이 평생 하는 거예요. 죽는까지. 그러나 징계에 대해 바른 자세로 대처하면 저는 다리의 상태가 고침을 받고 또한 힘차게 다시 온전한 목표를 바라보며 정상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요약하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참 신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잘 보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 인생에 수치와 비참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아말렉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거인족이 돼서 다윗의 왕국에 도전해요. 잠깐 남겨둔 작은 죄악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을 쓸어버릴 때는 그냥 깨끗하게 미세요. 깨끗하게. 버릴 때도 나랑 무관한 버린다. 나를 실족시키고 시간을 낭비시키는 걸 버린다. 그때 과감하게 버리세요. 요건 하나 남겨놔야지. 요건 좀 아깝잖아. 내가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나중엔 요것만 살짝 남겨놓자. 그리고 나머지 다 줬는데 요게 나중에 다시 싹 커지면서 우리를 넘겨뜨리는 거예요. 요거 그때 없었으면 찾아가느라고 요거 끄집어내려면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의 연약함들이 잘 가는, 죄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 잘라버려 다. 그러면 갈라 그러면 어떻게 되면 길을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을 때 되게 비참해요. 내가 지금 이거 왜 이 길을 잇고 있지? 왜 내가 이 길을 닦고 있지? 죄를 지으려고 길을 닦고 있거든. 그러면 자기 인간의 양심이 너무 자기가 악해 보이는 느낌을 지나가야 되거든. 잘려 있을 때. 근데 길이 아직 남아 있으면 길이 있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이 남아 있나 보네. 그럼 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하고 싶으니까. 근데 자기가 충만할 때 잘라나 버리면은 다시 그걸 접을 때 아주 자기 마음이 민망하다고. 그리고 민망한 가운데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또 의도 터지거든. 그때 그걸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길을 또 이었구나 하면서 그 비참함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공경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이 현대 시대는 징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심한 알레르기를 보입니다. 하지만 징계는 어린이든 학생이든 어른이든 모두에게 필요해요. 교회도 징계가 필요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징계 필요합니까? 징계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적인 징계가 아니라, 감정적인 징계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진행되는 징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야 돼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2단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선포해 버렸어요. 2단이니까 금하십시오. 이게 거룩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죠. 교회의 생명은 건징이 필수입니다. 이에 교회의 본질 3가지 중에 건징이 들어가요. 징계가 들어갑니다. 바른 복음의 선포,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성찬과 세례 집행, 그리고 진리 수호 및 교회의 거룩을 위한 징계. 징계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징계 수준을 어디서 보냐 하면 이 컨테지어스, 즉 전염병일 때 징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염병. 즉 가만히 두면 교회 전체에 퍼지는 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징계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썩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싸우고 얘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징계하면 돼야 안 돼요? 니들끼리 해결해. 끝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쫓아가서 교회가 징계합니까? 물론 징계하는 자들 역시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금은 가관입니다.
뭐 장로파, 목사파, 무슨 뭐 개혁파, 이쪽 파, 저쪽 파. 또 어떤 교단들은 보면 교단 내부에서 서로 출교시켜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무슨 대학교인지 뭔지 거기서 보니까 이사장 쪽에서는 뭐 저쪽 출교시키고 이쪽에서는 저쪽 출교시키고 아주 지들끼리 뭐 이건 권직이란 제도 가지고 지네들의 정치 싸움하는 것이죠. 이건 더더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진행하죠. 근데 목사들 중에는 쟤 내 말 안 듣네. 신천지로 몰아버려야지. 신천지로 몰아버려야지. 신천지 같아. 신천지가구나. 신천지 아닌데 신천지로 만들어 놓고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나중에 걔가 정말 신천지 갔어. 그런 일 당했어? 널 신천지라고. 그래서 너 신천지 들어온 거야? 야, 그 교회 대단하구나. 자신의 분풀이를 하는 식으로 징계를 사용하는, 권징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과 목사들이 사실 있다는 것이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권위에 의한 바른 징계가 시행되지 않으면 죄 많은 상태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 징계에는 사랑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알려주면 돼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벌을 받으면서 부모의 벌을 받으면서 앙심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할 때 처음에는 몇 번 용서를 해주세요. 너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 또 그랬어요. 다음에 그럴 때는 너 여기다 네가 글 써. 그러면 그때 얻어맞을 것 같은 거 쓴다고요. 약속을 지켜요. 그 다음에 그걸 보여주는 게, 자, 너 요번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컴퓨터 뭐 게임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게임 중독되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하기로 했지. 너 그리고 네가 이런 벌을 받기로 했지. 응. 자기 증거를 잡는 거예요, 부모도. 그리고서 또 한 번 또 용서해주고,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징계가 필요하다 할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동의해? 아빠가 혼내도 너 분노하지 않을 거야? 분노하지 않아.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그 동의를 받으면 그때는 혼내세요. 혼내더라도 아파하면서. 그러면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정말로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예요. 나를 위한 징계예요. 또 그리고 징계 받은 후에는 영원히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징계예요. 이것이 교회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징계는 징계가 끝난 후에 다시 화합되도록 돼 있어요. 화합되도록.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워하는 파를 제거하는 방식의 징계는 영원한 원수로 남게 돼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앙심을 만들어 놓고 자기 화풀이.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 망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화풀이로 애들을 징계해 볼 때는, 그때는 자녀들은 다 알아요. 부모들이 나한테 화풀이하네. 그래. 징계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이지만, 가정에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 징계를 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방법. 그래서 그 레위기를 아마 26장인가 봅시다. 한번 레위기. 예, 여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26장 3절 이하를 쭉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그 21절 같은 데 보면은, 14절 같은 데 보면은 계속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또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서 이 징계의 그 순위를 높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권징이라는 것에 굉장히 그 귀한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이러한 사랑의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러한 방법으로 권징을 함으로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의 그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습관적인 여러 가지 평생 누렸던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징계라는 사랑의 채찍을 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채찍은 진정 정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임을 또 오늘 분명히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징계를 받을 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징계 과정이 평생 더 예수님을 깊게 닮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될 수 있는 복된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최고의 영광이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더욱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 죄와 생명 바치기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